오늘은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숫자는 베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훈할 때 훈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구원의 질서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우리가 낙원에서 타락을 하게 되면서 자연인으로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칭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생이라 그랬죠. 신생,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 혹은 이거를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잃어버렸던 낙원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형상을 다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현재도 여기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미래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현재적,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산상수훈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맛보기입니다. 어디서? 현재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방법,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리고 누리고,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참 생명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방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고 그리고 맛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여러분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은지라, 산상이죠. 그 다음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이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를 8복 8개, 오늘 86개, 그 다음에 8명의 제자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 주제하고 맞는지. 그래서는 8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2가지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첫째는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기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누구예요? 주인이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또 우리들의 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내면의 모든 세계까지 누가 창조하셨냐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빛을 주셔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둠에서 나와 낙원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오늘 이 현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알고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세상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침노할 때에, 공격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됨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오늘 누리는 방법은 침노하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이 우리들에게 맛보아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에서 21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국을 갖다가 미래에만 죽어서 가는 그런 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그 자리,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가난하지만, 암에 걸렸지만,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는 이 평안, 이거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에다가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내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영원하게 누리면서 맛보게 될 그런 의, 그리고 평화, 그리고 그 기쁨을 여기서도 현재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은혜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리가 막 통곡하고 회개했다가 너무 감격해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죄의 사함의 은혜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고, 눈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그리고 맛보고 누리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했을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겸손한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퀄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정의예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 때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을 갖다가 겸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바닥으로부터 멀리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겸손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 안에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보면은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죄의 습관에 우리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서 회개하게 될 때,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회개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겸손한 자요. 더 나아가요, 그것을 가지고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천국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겸손한 자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남편하고 싸울 수도 있고, 아내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자녀들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온통 세상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악의 습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습관 속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끊임없이 나의 이득의 문제가 되면 내가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게 되는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이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애통할 때, 회개할 때 돌아서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 두 번째는 평강, 희락. 그러니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죄로부터 해결함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해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에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자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겐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애통을 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오늘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애통을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공격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사단이 맡은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들을 갖다가 늘 공격하다가 우리들이 거기에 딱 걸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범죄를 짓는다든지 죄 가운데 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잠깐 드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시험에 오래 걸리고 죄를 지는 것도 조그마한 걸 짓는 건 괜찮은데 큰 죄를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에 우리들에게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너가 권사야? 너가 집사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짓누르는 그런 이 상처와 그리고 압박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든 남편이 그 얘기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일 직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러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부부싸움을 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 가지고 책망을 해야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튼 간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적. 근데 그때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갖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한다?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가 내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영,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혼란스럽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고 나서도 불구하고 이 죄의 습성에 빠져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조그만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죄를 졌다든지, 아무튼 큰 실망과 좌절이 오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러나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사건 때문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건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 사건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릇 징계가 그때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너가 그리스도이냐, 내 마음에도 믿음의 가책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즐거움도 없고 고통스러웠지만, 슬펐지만은, 그러나 후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연단받은 자들은, 더 나게 된 사람, 더 좋게 된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오늘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애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통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낫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오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 의와 영광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어떻게 침노해요? 마음이 가난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죄질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로 날마다 죄의 습성들이 있어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날마다 애통해야 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고 잘 사시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고 잘 살면 되지만 부자로 살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해도 여러분 잘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 사는 삶이 천국으로 이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애통하게 하시고, 또 상한 이 땅의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까지 내가 늘 애통하면서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여러분 제가 잘못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제 거와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